안녕하십니까. 네, 유찬욱 형제입니다. 한 2주 전에 한 12월 30일에 대전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또 수요일 날은 항상 못 빼고 매주 일요일마다 봤었는데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지금 처음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기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먼저 하박국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편의상 원래는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계속 하박국 선지자 이러면 제가 말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편의상 하박국이라고만 이렇게 좀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멸망하기 직전 약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그때 시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박국 3장 안에서만 하박국이라는 그 대언자가 나와 있는데요. 또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면 다른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선포하고 전달하는 말씀이 대부분인데 하박국은 조금 특이하게도 그런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1대1로 대화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저희 같은 소수의 의인들은 이 유다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그런 형식의 대언서라서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서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국가로 등장하면서 유다의 몰락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폭력과 악함으로 가득 찰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들로 차 있는데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2절 읽고 그 다음 3, 4절 같이 또 번갈아 가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반적인 유대지 그 나라의 상황이 나타나 있죠. 유대 국가에 지금 하박국이 볼 때 유다의 상황은 온 세상이 폭력과 노략과 고통과 압제와 분쟁이 가득하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판이 그런 돈과 명예에 의해 좌우가 되니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법권이 무너진 것이죠. 사법의 질서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 당연히 불평등, 불공평 그런 게 만연한 사회 속에서 하박국의 마음속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빌론이라는 이 막강한 국가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온 세상을 폭력으로 휘두르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 왕국도 멸망할 것 같은데 도대체 바빌론이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바빌론이 어떤 나라길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악행이 일어났는데도 그냥 냅두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라는 심정으로 하박국이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6절부터 11절까지 바빌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기질과 어떠한 그 성정이라고 하죠.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11절인데요.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바빌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묘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며 점령하며 남의 소유를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며 두렵고 무서우며 위험 있고 당당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좋은 무기 같은 거죠. 그들의 군마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병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힘으로 모래알같이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보면 어떤 포로나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들었을 때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빌론 사람들 내가 만나봤더니 좀 무섭던데? 위험이 있어. 두려워. 그들은 좀 잔인해. 자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좀 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나보다 커, 나보다 무서워, 나보다 강해, 나보다 잔인하던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은 강하다, 무섭다, 무자비하다, 성급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박국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이렇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작은 티끌 같은 먼지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바빌론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박국이 1장 2절에서 4절까지 호소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냉철하게 바빌론의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 이게 분량으로만 봐도 하박국의 호소가 굉장히 격해지고 길어졌어요. 간단하게 1장 12절부터 13절 이 두 절만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박국이 다시 한번 막연한 두려움과 그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도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그래도 이 땅에 적은 소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의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의인들이 잡아먹히도록 그런 우리가 잡아먹히도록 왜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격해진 하박국의 이 호소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저희 세대도
사실 하박국의 세대와 그 유다 몰락하기 전 10년, 20년 전 상황인 지금 그 세대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편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큰 일만 단편적으로 굵직하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악행이 다 말로 다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뭐 미성년자 애들이 어떻게 자기 학교 애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엽기적인 살인하는 것을 저희가 또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만 벌 수 있다면 주변 사람이나 뭐 자연 환경이나 파괴되든 말든 돈만 벌면 최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저희 기독교적으로는 또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면 굉장히 열린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평화주의적인 사람인 것처럼, 관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것도 품어? 이런 것처럼 그때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실제로도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도 전쟁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죠. 늘 핵의 위협이 있고 여러 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다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바로 아래 보시면 2장 1절에 이제 하박국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사람 말로 치면 작정하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2장 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는 문구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간절한 마음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좀 유명하고 좀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2장 2절에서부터 4절 아까 동일하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다. 지금 너의 눈에는 나의 어떤 그 공의가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2절에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중요하면 너의 마음속에 두어라. 너의 머리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런 정도로 말 텐데요. 서판이죠. 판에 명백히 새겨서 심판의 날이 올 때 판에 새겨진 것을 보고 깨닫고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 심판의 날이 올 때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절에 다시 보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이때가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폭력과 살인과 노략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명예를 얻고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좀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역사는 걱정하지 마라. 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계획 안에, 내 손 안에 운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박국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보면 거의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믿는 성도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다시 오셔서 온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덮으시고 말씀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란 믿음,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운행되어져 나갈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참 많이 감사가 됐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간절한 호소에도 즉각적으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크게 문제를 해결하신 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도 없으세요. 그저 하박국에게,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이 정도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얼른 구원해 줄게, 얼른 구출해 줄게, 얼른 저 바빌론 백성들을 망하게 할게, 조금만 참아, 그런 말씀 없으세요. 그냥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2장 12절, 다음 장 넘겨서 2장 12절 14절 함께, 죄송합니다,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맨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권세로 이 땅을 다시 다스리실 때 14절에 가서 다시 보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여호와의 영광,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이 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창조의 영광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게 끝이 아니죠. 재림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되는 영광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하박국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한테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사실 말씀을 대하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이 있고, 때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슬픔에 잠겨서 괴로움에 이렇게 몸둘 바를 못 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소망이 여기에 없잖아요. 저희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또 딛고 또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장 20절에 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가 횡행하고 정말 모든 국가들이 요동치는 것 같아도 기다려라. 온 땅이 내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때가 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공의가 온 땅을 덮을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으면서 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박국 3장 17장에서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이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의 요구가 충족이 됐나요? 안 됐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전혀 하박국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갔어요. 때론 불평, 불만이 섞인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다 나오진 않았겠지만 간절함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왜 자꾸 내버려두냐 짜증이 있고 하지만 아주 대조됩니다. 3장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자세를 하박국 선지자가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10년, 20년 후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나의 나라가 멸망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 왜? 내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온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10년, 20년 후 유다가 몰락하죠. 망하죠. 그러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1월 30일에 제가 출국을 합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1년간 호주로 자매와 함께 영어 배우러 이렇게 어학연수를 갑니다. 호주 GLO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 모임과 연계돼서 하는 건데요. 가는데요. 이런 하박국이 처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처음 겪는 거잖아요. 어렵고 낯설고 또 둘이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좀 다투기도 하고 어렵고 그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제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이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상황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노 프라브럼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 1년간 호주에 가게 되는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제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수요 집회에 이렇게 빨리 서보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서보니까 되게 긴장이 되고 그동안 말씀하신 형제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처음에 먼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런 사회도 서본 적이 없고 말씀도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서 어, 학생이라 정장도 없어서 정장을 사야 되나? 어, 어떡하지? 다 모든 것이 더 걱정이 되었는데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서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사랑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실 거라 믿고 부담감을 한층 내려놓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서기까지 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 아시는 분이 이제 많아졌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청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사실 제가 청구하기 이전에 수요 집회 말씀을 한번 권유하신 장로 형제님께 계셨는데 제가 학교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잘 내려가지 못해서 무마가 되었고 제가 청구하게 되면서 속으로 다행이다 너무 겁났는데 일단 조금 미뤄져서 이제 안 해도 되겠다 당장은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김없이 이렇게 바로 제가 굴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제가 도망 왔다 생각했는데 도망온 것이 아니라 다시 그냥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담감은 컸는데 첫 번째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기억이 나서 여기서 또 도망가면은 진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순종하고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수요 집회 때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제는 아닙니다. 제가 학교 핑계로 학교에 늦게까지 있으면서 잘 나오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됐던 것이 사실 순종하겠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는 말씀이고 다음 주는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딱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학교에서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이게 어떡하지? 당연히 일단 교회에 당연히 나올 건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돼서 못 나간다고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좀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답답하셨는지 학교에 문제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딱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수요일에 안 가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좀 많이 답답했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일찍 내가 빨리 말할 걸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연하게도 하박국서 그 뒤에 있는 말라기서를 제가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서를 자주 읽는데요.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짧은데 임팩트 있는 것이 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제가 얻은 말씀이 많아서 제가 큐티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느낀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라기서도 이제 구약 마지막 성경인데요. 이제 모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약 100년 정도 뒤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서나 다른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들을 저희는 구약 성경 후반부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런 큰 영광이나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고 항상 보면은 어두운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든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히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는 특히 제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이 문답 형태로 나와 있는데 6가지의 문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좋게 말해서 문답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차분하게 화내지 않으시고 답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같이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1장 2절, 3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네, 읽어보시면 말라기는 시작부터 저에겐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형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전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제 태초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정말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심정이었다면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대답, 사실 이게 그냥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비꼬듯이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희를 사랑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1장 3절 저희 읽어봤는데 여기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형이던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너희의 조상인 야곱을 선택했고 지금 이렇게 이르기까지 너희는 지금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계승해 왔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런 조상부터 이르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당장의 힘든 일들만 생각하면서 이런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첫 번째 이런 문답을 보면서 제가 가끔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불평하진 않는가, 그럴 때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찔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계획해 주셨는데 내가 불평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답이었고 두 번째 문답은 이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길기 때문에 짧게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들과 그 다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1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자 주인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다시 또 말대답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7절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더러운 떡과 그런 눈먼 희생제물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은 또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장 8절의 내용으로 온전치 않은 제물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같이 행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왜 구하느냐? 이때 문제는 이 두 번째 문답의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치 않은 제물을 예를 들면 가인과 같이 온전치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장들은 또 이러한 제물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답은 2장 10절부터 2장 16절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2장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후에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중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때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을 하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 난 모르겠다 이렇게 흘려서 피하는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네 번째 문답이 나옵니다. 여기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도다. 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이쯤 되면은 다들 다음 성경 읽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을지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이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3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어 길을 준비하고 너희가 최후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번째 문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자가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안 좋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자신들을 침략했던 이러한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대국들은 정말 거대한 제국이 되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 5번째도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3장 6절부터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6번째 문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 함께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하시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근데 13절에 바로 다시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의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고 슬픈 일이고 유익하지 않다고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실제로 15절 방금 말씀드린 것은 15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제가 아까 읽었던 네 번째 문답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이전 말씀을 해주신 형제님께서 요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깔려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정말 전도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제가 전도를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뭔가 그런 은연중에 친구들에게 그런 의견, 뭔가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잘 되냐? 뭐 그럼 오히려 제약도 많아지고 일요일 날도 가야 되고 나 보니까 토요일 날도 가고 주말 가야 되고 이렇게 막 수요일 날도 오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너 그럼 그동안 너가 우리보다 공부도 더 못하고 스펙도 뭐 물론 이렇게 정말 저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잘 좋게 말하지만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기와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와 지금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저희도 지금 마지막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3장 6절부터 12절 앞으로 돌아와서 3장 6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 문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전 여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표현을 말대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서 이렇게 벌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서로 의가 상하는 말들이잖아요.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않는 그런 까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사랑한다 말하는데 한쪽에선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이렇게 3번 다 반문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과드리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10절에서 해주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으로도 제가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1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본 것이, 예전에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였을 때 뭔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던 단어 같습니다. 뭔가 저희 교회 모임교회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보통 쓰고, 뭔가 11조는 뭔가 다른 큰 교회들, 그런 다른 교회들에서 뭔가 부정적으로 뭔가 들렸던 그렇게 뭔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처음 읽었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어떻게 하면 돌아가냐 했을 때, 그럼 그냥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런 봉헌물이나 이런 11조를 나에게 달라고 하셨을까? 왜냐면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이거를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이제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1조는 뭔가 그런 자신의 소유의 뭐 10분의 1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고, 첫 번째 문제도 피폐한 이제 이런 궁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재물들을 드리고, 아니 내가 이렇게 포로생활 끝나고 와서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드려야 되나? 이 정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또 내가 헌금 나 지금 잘 못하는데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4번째 문답과 6번째 문답과 뭔가 이어져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것이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장 힘든 일이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11조에 대한 이런 5번째 문답을 또 보면서 내 마음에 지금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6장 21절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제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좀 제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인데요. 이제 취업을 또 나중에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런 걱정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뭔가 걱정이 좀 됩니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어야 되는데 제가 또 뭔가 바쁘다 하게 되진 않을까, 또 제 마음을 그런 일에 더 중심으로 두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또 염려하고 그러지 않아야겠다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문답을 좀 같이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 6가지 또 문답을 읽으면서 또 반대로 저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대답 이런 반문이라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그 상황을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당장의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에서 제가 이렇게 저에게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도 이미 많이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 나를 사랑해 주실 텐데, 내가 당장 힘들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공경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의 주체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진 않은가. 또 네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진 않는가. 또 다섯 번째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과연 하나님인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가장 이 순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진 않는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라기서로 돌아와서 네. 이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4장에는 사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 가끔 보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은 보통 은연 중에 배드 엔딩보다는 해피 엔딩을 바라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도 말라기서를 읽을 때 구약의 마지막인데 그래도 뭔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뭔가 기쁨, 뭔가 환희,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 정말 뭔가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은 말들보다. 그래서 4장 2절을 보면은, 그래도 4장 2절을 보면, 저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말라기서 1장 3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그런 책망하시는 일들과 나중에 심판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3장 16절, 17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같이 교독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또 이런 마지막 말라기서와 같이 지금 저희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신약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말라기서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벌도를 기억하라. 이제 저는 이것을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볼 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삶이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크게 번성했을 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다울의 때나 솔로몬의 때처럼 정말 막강했던 대국이었을 때도 있고, 포로 생활을 했을 때처럼 나라가 다 사라지고 멸망당했을 때도 있고, 정말 이런 굴곡이 정말 많은 삶이었는데, 저의 삶도 이 정도로 정말 은혜 받은 삶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굴곡이 있진 않지만, 저희 삶 속에서도 다른 형제자매들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영적으로 정말 부흥하고 바로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해이해질 때도 있고, 그런 굴곡들이 있는 모습들을 제가 스스로도 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이런 힘든 일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이런 굴곡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내 신앙은 굴곡이 있으면 안 되겠다.
바로 서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횡설수설하지 않았나 걱정이 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